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다. 저희는 부패하고 성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곧 살피사 지각이 수 하나님의 사냥까지 모래 앉으시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들이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시편 13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세상이 그냥 그저 돌아가고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의 그 일하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고 그저 그냥 알아서 세상이 될 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 줄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이 요란하고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렇게 참 답답한 것이 그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시종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보이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 가지 못된 일들,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 요란한 세상,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3절 4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셔서 두렵거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거든 내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예, 더욱더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주님을 바란다면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주님을 구하고 바란다면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얼굴,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6절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게끔 했을 때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일하심이 이제 보이게 되었고 참으로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때 가서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그때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마음에 답답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풀리면서 그때에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조금 기도하며 조금 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편 1절에 보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라. 죄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어떤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으면 뭐 자기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죄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없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삶에 죄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그 삶에 사실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봤자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 자녀가 있는 것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보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되고 선을 행한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따르려고 해도
죄악이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그렇게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사모하고 따르려고 해도 우리 육신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려다. 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죄악을 행하는 자는 얼마나 무지한가. 그 말인 것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얼마나 무지하는가. 다 무지한 자들이다.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모여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렇게요. 죄를 그대로 두면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도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죄를 하물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 죄를 그대로 두면요 갈수록 죄가 새끼를 치고 죄는 죄를 낳는 것입니다. 더 죄가 많아지고 죄가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제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느니라. 아주 죄 짓는 것을 떡 먹듯이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5절, 6절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예, 그런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떡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되는 날에 아무리 주님이 없다고 해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주님을 보게 되는 날 두려움으로 주님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세대에 주님께서 이제 의인을 위하여 일하시는 때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들이 누구시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오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다. 의인은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가 무엇이냐? 가난한 마음으로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피난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난처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짓기에 두렵고 이 죄악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죄를 짓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 죄악이 없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그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의 피가 피난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서 죄 짓기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피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는 일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죄를 보게 되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암만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에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죄 짓기를 두려워하고 미리 죄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와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보호의 옷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상징은 바로 이스라엘의 시온인 것입니다. 시온산 그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산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괴로운 자들에게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죄를 이기고 싶고 죄 짓는 것이 두렵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가난하여지고 죄가 싫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사람들은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죄지기를 떡 먹듯이 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온전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란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해서 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그 죄에 포로된 것을 완전히 그 주님께서 돌이키시라는 것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포로되어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포로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것을 해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물이 필요해서 물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주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주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주신다. 죄의 포로된 것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수많은 그 숲과 같은 그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요구하고 주님을 필요하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며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